여기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 4절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럴 것을 더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거스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완악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인이자 번역가인 유시화 씨.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명상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탤런트 김혜자 씨와 함께 네팔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팔 유적지를 이렇게 여행하는 중에 길에서 좌판을 깔고 장신구를 놓고 파는 수많은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훌쩍거리고 울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탤런트 김혜자 씨가 그 아주머니 옆에 가서 조용히 앉아 손을 꼭 잡고 같이 울더랍니다. 잠시 후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면서 웃고 김혜자 씨는 팔찌 하나를 허름한 팔찌 하나를 고르고 $300를 주었다고 합니다. $300는 그 나라에 그냥 보통 사람들의 한 달 월급 정도 된답니다.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땡그랗게 놀란 눈으로 김혜자 씨를 한번 쳐다보고 돈을 한번 쳐다보고 번갈아 보더랍니다. 나중에 시인 유시화 씨가 김혜자 씨에게 물었대요. 아니 왜 그렇게 그거 몇 푼 안 되는 걸 사고 큰 돈을 줬냐고. 김혜자 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누구나 한 번쯤은 횡재하고 싶잖아요. 그러더래요. 근데 시인 유시화 씨가 뭐 다큐도 아니고 방송 촬영도 하는 것도 아닌데 신앙인 김혜자 씨의 그런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아주머니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울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배고파서 우실려나 예수님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예화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울고 계실 때가 있을 것이다. 배가 고파서 우시든지 뭐 때문에 우시든지. 사람이 겪는 고통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공감해주고 공감을 받을 때 위로가 되고 힘도 됩니다. 설교 제목 함께합니다. 행복은 과정이다. 행복은 과정이다. 행복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행복이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걸 이루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지나가서 그걸 이룰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행복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그 과정이 희생된다면 그건 행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살아가면서 작지만 오늘 이 예화처럼 공감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행복하기를 원하면 더 많이 공감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일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관계는 중요하지. 욥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 자신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그 의로움의 한계가 있다는 걸 욥은 알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과 변론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예, 맞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더라도 완전할 수 없는 죄인임은 당연하잖아요. 욥은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의롭게 사는 거 하나님도 인정하셨지만 죄인임은 본인도 알죠. 그러기에 사람은 어떤 이유로라도 하나님과 논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욥도 알았어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고 한마디도 변론할 수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분이거든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거든요. 자기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지만 변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무엇인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욥기서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완악하게 행하면 형통할 수 없다는 것, 욥은 알고 있다는 것 전제하고,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떡해요? 모르고 지은 죄야 어떡해요? 큰 자의 작은 죄는 크게 보시고 작은 자의 큰 죄는 작게 보시거든요. 모르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들은 채 한다면 이게 완악한 것이잖아요. 완악한 게 무슨 뭐 깡패가 완악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알긴 아는데 못 들은 채 하는 것. 이게 완악한 것인데 형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지만 욥은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수가 없는 분임을 아니까. 욥은 이미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거둬가는 것에 뭐 힘은 들겠지만 변론을 못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가는 거 당연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둬가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고난도 인생의 과정임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고난 중에도 행복이 가능할까요? 행복이 가능할까요? 제 둘째 누나를 제가 임종을 받는데, 제가 직접 임종을 받는데,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는 몰핀, 마약으로 진통을
다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 몰핀이 마약이 진동이 안 돼요. 그래 막 얼마나 고통스럽게 몸을 막 이렇게 뒤트는지. 그런데도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은 아픈 건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저도 좀 의심이 됐어요. 아니 알기는 아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뒤틀고 몸이 막 그 고통 익히 알고 있잖아요. 들어서 고통은 당해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행복이 가능해요. 분명히 가능해요. 여기서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거두시도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산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도 산은 몰라요. 그걸 못 깨달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욥은 못 깨달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 눈끝만큼도 못 깨달아요. 욥이. 산을 옮기고 땅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뒤집어 엎어져도 해를 명령하여서 해를 뜨지 못하게 해도 별들을 거둬가 버리시더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문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몰라요. 눈에 보고도 몰라요. 보고도 못 깨달아요. 욥이 자신에게 있는 고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건 욥은 알고 있죠.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 환경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환경을 맞춰가야 합니다.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고 이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가끔 우리가 왜 하나님 보고 다투기를 합니까? 하나님 보고 싸우기를 합니까? 근데 은근히 내고집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물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죠. 마음에 마음 주셨거든요. 그런데 삶의 핑계대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그냥 내 고집대로 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것이 완악한 것이잖아요. 이게 내 환경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행복의 지름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수없이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배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할 때. 배가 고프면 찬물에 밥 말아서 된장에 고추장 찍어 먹은 것도 진수성찬같이 맛있어요. 배가 고프면.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작은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요. 좌판 깔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점에서 그 장신구 하나하나를 팔고 있는 그 중에 한 여인의 아픔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천국이 체험되거든요. 여러분, 돈이 가난하면 꼭 필요한 데 사용합니다. 그렇죠? 아니, 돈이 가난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아무 데나 못 쓰잖아요. 딱 필요한 데 사용해요. 시간이 가난하면 꼭 중요한 일부터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지 못하잖아요. 언제까지밖에 못 산다라는데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먹는 것 하나까지도 조심조심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귀하고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삶이 목표가 되어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과정, 행복해야 합니다. 영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도 아시겠죠? 하도 영끌 들어보셨죠? 요즘처럼 집값이 막 천정부지 오를 때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뭐 쉽지 않잖아요.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야 집 한 채 살뚱말뚱한다. 그래서 영끌이라고 신조어죠. 그게 그 환경이 지속된다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자가 싸니까 영끌하는 거예요. 끌어댈 수 있는 건 다 끌어대서 지금 대출도 받고 막 하여튼 어떻게 해서 집을 한 채 사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투자의 개념도 되죠. 여기에서 금리가 조금만 딱 오르면은 이거 사회적 문제 되는 거 아시죠? 집은 분명히 복이에요. 좋은 거잖아요. 왜 나빠요? 그게. 그러나 과정이 무시되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됐다. 준비를 했다가 문제가 되면 이게 행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문제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렵게 신혼을 꾸린 부부가 친구 집 집들이를 갔답니다. 요즘에야 뭐 그런 집이 없지만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것이에요. 와, 화장실이 집안에 있어. 이거 조금 전만 해도 화장실 집안에 있는 건 상상 못했죠? 네,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내의 삶의 목표가 집안의 화장실이에요. 안에 있는 화장실. 정말로 열심히 자린고비 같이 열심히 살아서 그런 집을 조그마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갈까요? 뭐 좋죠. 얼마 지나서 또 우연히 다른 친구 집에 갔다가 집안에 화장실 있는 건 나도 있는데 2개나 되더냐 화장실이. 2개. 그다음부터 이 아내의 목표가 2개가 됐어요. 화장실 2개. 정말로 열심히 전략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이루고 보니 시간은 훌쩍하고 요즘에는 그것도 안 되지만 시간이 훌쩍하고 가족은 따로였다라는 거예요. 영끌한 거죠. 뭐. 인생이 영끌한 거지. 뭐. 과정이 희생당하다 보니까 진정한 형통, 진정한 행복은 이미 정한치 가버린 후란 말이죠. 복, 좋은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자족을 먼저 배워야죠. 자족. 지금 현실의 자족. 저는 우리 장 목사, 전 목사가 여기 있지만 우리 장 목사 나가네. 자족이 저렇구나. 자족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제가 눈으로 봐요. 자족이 저게. 많으면 좋겠죠. 자족이 다른 게 아니라고 우리 집에 있더라고. 우리 집에. 자족. 여러분, 자족을 모르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천국이 목적이에요. 당연하죠. 천국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과정을 무시할
해도 되나요?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닌 거 알죠?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과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그러면 내 가족은? 내 가족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이 땅에서는 그냥 평안히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과정 중요해요. 그러나 목적도 중요하잖아요. 과정을 무시하고 목적을 달성해도 안 되고 과정을 통해 과정에 치중하다가 목적을 상실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욥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알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걸 욥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고통이 힘은 들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을 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환경도 좋아야죠.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부자입니까? 시간이 가난해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이 부자입니까?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단잠에 빠질 수 있는 열심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형통함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눈을 돌려보십시오. 확실히 아멘이지 않네요. 물질이 형통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 갖고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사용한다고 해서 부족해질까요? 그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절대 시간 없어지지 않고 시간 없어서 못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건강 나빠지지 않고 물질 줄어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절 부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무릎은 안 쳤지만 이 말이 이 말하고 연결되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11조 설교를 하다가 항상 제가 인용을 많이 하는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사람이시간디 밥을 삼시세끼 밥을 잡숴서 양식을 있게 하라고 했나? 그냥 무심코 그냥 양식 뭐 좋은 거지 뭐. 하나님도 뭐 잡수시진 않아도 배부르신 거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말씀을 읽다가 이 말이네. 예수님 배부르게 해야겠네. 예수님 배부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첫 예화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좌판에 장신구를 파는 여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탤런트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아파하는 예수님. 인생이 배고팠든 물질이 배가 고팠든 뭐가 배가 고팠다 했든 안타까운 한 사람이 눈에 보여서 그들에게 도금 300달러를 주고 그 몇 푼 안 되는 장신구 팔찌를 사고 여행 내내 그것을 차고 다녔대요. 예수님 배부르게 하신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양식이 필요하다고 그랬네.
하나님도 말라기 3장 10절에 나의 양식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11조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는 양식이 아니라 같은 연결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셨죠? 왜 보내셨어요? 몰라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제가 지금 못 보는 거예요. 다 아시죠?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1조를 드릴 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얘기는 그 양식은 영원이잖아요. 영원 살리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영원 살리는 일이잖아요. 영원 살리는 일. 그 일에 관심 갖고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땅, 위험한 곳에 이를지라도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